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야 들을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듣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들으려는 의지가 없으면 듣지 못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 부르셨는데 자기를 부르는 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부르시자 엘리가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나 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 하라.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듣게 됩니다. 듣겠다라는 것은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사모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훈련을 통해서 풍요로워집니다. 부모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해 듣기 시작했을까요? 아이가 처음부터 부모의 목소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서 아이는 지속적으로 들어 부모의 형제 목소리를 분명하게 됩니다. 영어 방송이 나온다면 듣고 웃기도 울기도 하는 사람, 더듬더듬 듣는 사람, 하나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세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세계가 넓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훈련을 받지 않으면 자아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성도들은 예배당에서 담임 목사에게 음성을 듣고 대하는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의 소리는 분별이 쉽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소리는 마귀의 소리입니다. 내 육신의 본성이 마귀의 소리를 붙잡으려고 해서 어렵지, 마귀와 하나님의 음성은 분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려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창세기 22장 2절. 아브라함은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하고 순종이 가능했습니다. 어떻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명령, 얼토도 않고 하는 명령, 터무니없는 명령을 내리실까? 때에 따라서 시간이 되면 분별이 가능한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 가능합니다. 첫째, 우리 신경과 정신이 다른 데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돈 버는데 성공하는 데 있으면 성공하기에 남을 짓밟아야 하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면 텔레비전에 빠져 들어갑니다. 불러도 못 알아듣습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서 히브리서 12장 2절. 하나님과 친밀성을 회복해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보통으로 평상적으로 말하면 듣지 않으니까 환경의 문제를 통해서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친구처럼 재민하여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버처와 칭함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표정만 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십니까? 100번, 1000번 들어도 모르겠어요? 합니까? 하나님과 친밀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순종함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기만 한다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뜻만 알면 순종하겠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9절. 하나님의 뜻은 영원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항상 기뻐하라 시집하기가 범사에 감사. 이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나.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다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이며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현실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며 전인격의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고난받는 것은 싫어하는 것이 성도에게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맞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척합니다.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과 같은 음성을 다시 구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냐. 요한복음 10장 20절.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가지고 자기 집을 혼자는 찾아오지 못합니다. 양은 근시안입니다. 1m 정도만 떨어지면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명장이라지만 한 치 앞도 모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잠언서 27장 1절. 인간과 양은 흡사합니다. 양은 남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없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인간도 자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양이 고집이 세가지고
앞발을 뻗어 버티고 꿈쩍도 하지 않아 점수는 끌고 가기 어렵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생각해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요약해서는 우리는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에서 올 수 없는 6절. 자,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안 따라갑니다. 양에게 장점이 하나 있다면 자기를 인도하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순종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는 성전이 되어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소리를 분별해야 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 14장 2절.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짓지는 못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마귀의 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마귀의 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마귀는 인간보다 강한 존재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서는 제압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5차원이기 때문에 초단적이기 때문에 귀신은 4차원 초인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 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밖에서 사람에게서 들리는 마귀 소리에 관심을 멀리하고 지속적으로 마음 안에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 주님으로 충만해지면 마귀 소리는 물러갑니다. 성령의 지배 가운데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물러갑니다. 미움, 시기, 원망, 질투, 분노의 생각들을 내가 예수 이름 병안에 물러가라. 성령의 지배 가운데 대적해야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와 운사자같이 두려다면 상기를 않자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들 동일한 것을 당할 줄 알미라.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대적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찾아다닙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와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권세로 물리치세요. 마음속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귀가 평화의 마음을 뺏어갑니다. 마귀의 소리는 대적함으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자아의 소리는 물러가래서 물러가지 않습니다. 자아의 소리는 죽을 때까지 함께 가야 됩니다. 자의의 소리에 지배받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자아 소리는 합리적이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자아 소리를 잠재우는 것이 자신이 죽는 거예요. 자신이 자아를 성령으로 죽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집중기도를 우리 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없다면 대꾸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들은 주님 음성을 이렇습니다. 자아의 소리를 어떻게 처리하는 건 좋겠습니까? 자아 소리는 내가 죽어야만 처리할 수 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내 새 생명을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예수 달린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야 돼.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죽었다 사는 거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죽고 예수를 살아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자아의 소리가 없어질 때까지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자신의 전능격이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자신은 없어지고 자아의 소리가 멈추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대화하며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테텔레스 타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죄의 빚을 갚았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옷대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당신 거기서 있었습니까?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시간 공간이 맞지 않습니까? 저는 똑똑히 봤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린 거였어. 피 흘리시는 것을. 환상 중에 나는 떨려 믿음의 시간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안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의 믿음입니다. 주님이 못 박힐 때 나도 죽었다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 앞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발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생하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믿을 때 죽고 부활하신 예수로 다시 태어났으면 예수 인생 사는 겁니다. 세례는 내적 신앙의 외적 표현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와 예수로 구주로 믿는다고 이름을 신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의 죽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려면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배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자아의 소리는 죽음으로만 처리됩니다. 기둥뿌리 뽑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은 3,400명 정도 보았지만 성전례에 뽑아 바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주님의 소리라고 들었는데 주님의 소리라고 확신했는데 서로의 생각이 다릅니다. 다수결로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를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 목사님의 말씀이 소중합니다. 신앙적인 멘토를 갖는 것이 소중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영적 분별하는 사람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 활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둔감해지면 오락가락하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민감해지면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과 대화하며 음성 듣고 순종하는 것만이 민감해지면 웨슬리 목사님의 권능과 같이 우리는 성화되고 영화됩니다. 성화는 사람의 회개와 믿음으로 거듭날 때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세상적이고 종교적이고 암무화적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하고 그리고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화예요. 영화는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잘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화는 아브라함이고 영화는 아브라함입니다. 성화가 되었다고 영 속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화가 되었다고 영에 속한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연단의 기간을 거쳐서 영화에 이르러 영에 속한 사람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하고 다릅니다.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 말씀에 은혜가 되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필요한 분들에게 전파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